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볼 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54면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5,000명이나 넘는 남자만 그 수요가 5,000명이라고 하였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제외시켰다라고 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수요를 합친다면 10,000명은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많은 인원이 모였었는데 그들이 이제 점으로 해가지고 시장하고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5,000명이라도 넘는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떡을 제공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떡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브레드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이 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표현한다 그러면은 떡은 좀 우리 간식으로 듣는 것 같아요. 떡이라기보다도 밥을 주었다. 배불리 먹도록, 배불리 먹고서도 12바구니가 가득 차서 남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그 많은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정도의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모든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어떠한 민족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다 저들을 배불리 먹일 우리 주님은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떡이 어떤 떡, 이 어마어마한 떡이 어디서 나왔냐 그 말입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하여튼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막 떡이 밥이 막 나옵니다. 그냥 막 나와서 10,000명을 다 멀리 배불리 먹고서도 남는 그러한 떡이 나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을 보고 저들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 신명기에 이 모세가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 더 큰 그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말하였었는데 이가 메시아가 아니더냐. 이것은 단순한 기적, 원더,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신기한 기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미래큘러스한 사인이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대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창세 이후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00명이 되는 것을 무슨 부엌에 가서 지금 음식 가지고 해가지고 밥을 먹인 것도 아니고 막 그 안에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더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족시키며 먹일 그 영혼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 표적을 보고서는 이가 메시아가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잘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한번 떡을 먹고 나니까 그 떡 문제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이 메시아를 따라가면은 우리 물질 문제 해결해 준다, 떡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해 준다 라고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와가지고 자기를 막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냥 당신만 있으면 당신에게는 밥이 막 나오니까 우리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그저 밥을 그냥 배불리 먹여주고 남을 정도로 되니까 당신이 우리 임금 돼 주시옵소서, 임금 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왜 거절하셨는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맨날 먹는 문제나 가지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사람들은 부패해가지고 그저 먹는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밥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밥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믿으니까 물질 문제 해결해 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줄 몰라.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부자 됐더래 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물질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을 막 그냥 되게 열심히 찾는 거예요. 쭉 찾아서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밤바다를 건너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에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떡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떡 주셨는데 배불리 먹었었는데 또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그 24절에도 보니까 여기 가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저기 가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냥 이 사람들의 배를 타고서는 예수님을 막 찾아서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 계시네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가가지고 너무나 반가워서 랍비요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지금 배 타고 예수님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봤는데 이제서 예수님 만났군요. 예수님이 아이고 이렇게 나를 찾아오니 참 너희들 믿음이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이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려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떡 먹고 싶어서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물질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하면서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배경으로 그 전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나 이때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건강하고 싶었어요. 병들었을 때 치료해 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믿어야지 건강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야지 노후에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 예수님 믿어야지 사업 잘 되죠. 예수님 믿어야지 내 자녀들 잘 되어죠. 물질에 좀 부여를 누릴 수 있죠. 이것이 이제 그때나 이때나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자기들 그저 건강 문제만 생각해가지고 그저 몸 건강해야 되는데, 나 평안해야 되는데, 안정해야 되는데, 나 물질 얻어야 되는데, 그것만 위해서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해도 유분수구나.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니라. 배가 배불리 먹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싶은 거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 자기 배가 자기들 섬기는 신이지, 하나님은 겉으로만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면서 저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우리 2022년도에도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는 하늘의 일을 좀 생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추구하며 삽시다라고 했지만은 땅의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무병장수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온몸에 가득 찬 생각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좀 더 얻을 수가 있을까, 평안할 수 있는가. 위의 것은 무슨, 지난 일주일 동안에 위의 것을 얼마큼 생각하시고 오셨어요? 땅의 것을 얼마큼 생각하시고 위의 것을 얼마큼 생각하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이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지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한 자들을 안타까운 가운데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육신 위하여서 뭘 먹을까, 뭐 건강한 거 먹어야지 내가 육신이 좀 건강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 것인데 좀 영적인 일에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적인 그런 떡만 주려고 이 세상에 온 그러한 십자가에 죽은 그러한 구세주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려고 온 구세주로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차원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보호자만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구원자이니라. 너희들의 육신은 썩어지고 말 것인데 얼마 안 있다가 흙으로 돌아갈 거 말 것인데, 너희들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앞으로 영혼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영혼의 구원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다운 구원자가 되시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해 주실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대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먹는 듯이 믿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나를 먹는 자는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기갈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혼은 기갈되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토록 그곳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울부짖고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그 마음의 소용만 생각하지 영혼의 울부짖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 영혼의 기갈과 영혼의 그 울부짖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나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매일매일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는 듯이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이든 어떤 음식인 간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기에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안 먹으면 안 돼요. 꼭 먹어야 되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밥 드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가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식사를 아주 위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너무너무 그냥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버님 그 이 밥 주바를 보면은 다들 그냥 너무 놀래십니다. 이것이 지금 몇 인분을 드시는 거냐고, 이렇게 그냥 되게 큰데 거기에 밥을 다 드시고 또 2차로 후식으로 누른밥을 드세요. 이렇게 또 어머니께서 누른밥을 또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은 그 한 솥에 또 그 밥도 다 드셨는데 그 누른밥을 또 2차로 그거 꼭 드셔야 돼요. 그것까지 드셔야 돼요. 그걸 다 드시고 그 체격이 좋으시고 건장하셨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희 아버님께 뇌경색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식도를 주관하는 뇌세포가 갑자기 경색돼가지고 막혀버렸는데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아버님 어저께 저녁에 술 마셔가지고 너무 술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저러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걸 빨리 병원에 가서 뚫어야 되는데 그냥 잠만 주무시고 머리가 아프다. 근데 이상하게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밥이 왜 이렇게 못 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술만 드셨어요? 아니, 이렇게 체격이 건장하신 분이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드시질 못하시는데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시니까 점점 하셔가지고 7개월 만에 완전히 아무리 육해오고 무슨 병원에서 막 여기 뚫어가지고 주고 막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입으로 해가지고 그 음식을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께서 막 몸을 주체를 하지 못하시고 못 드시니까 힘을 못 쓰시더라고. 저희 아버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드시질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힘이 점점 빠지시는 거예요. 드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 드셔? 그냥 병원이 밥이라 하셔도 그냥 빨리 드시면 될 텐데. 건강한 사람은 모르죠. 목사님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라도 드셔야지 지금 힘을 내셔야 되는데 안 드시면 큰일 나요. 도저히 그러니까 힘은 점점 빠져가시면서 못 드시겠대요. 그러다가 그냥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가족이 그냥 입에 맞는 거 해줘가지고 그거 드시고 나니까 힘이 생기면서 막 그러는데 이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먹는 문제가, 떡이 굉장히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음식이 완전히 내 생명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안 드시면 안 돼요. 빨리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듯이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신데 먹지 아니하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음식 안 먹으면 어쩔 수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먹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못 믿습니다. 사람의 그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따라와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줄 알았지. 내가 영혼의 구세주요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정말 믿지 못하는 것은 왜 믿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택해 주셔야 돼요. 37절 그 다음에 말씀해 보더라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해 주셔야 돼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양으로 택해 주셔야 돼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 누구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와서 믿는 자는 그 누구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인데,
믿지 않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4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잘나서 믿었다라는 것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까? 죽어가지고 귀가 열려지지 않고 다 닫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중생케 시켜주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떨려져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지고 믿어지게 되어가지고 믿는 것이니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중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누구라 알고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가.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인가? 천사보다 조금 뛰어난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과 같은 그러한 천사인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새는 새를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는데,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을 낳습니까? 원숭이가 새를 낳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늘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아니라 하늘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래시겠지. 그건 우리 인간적인 아무래도 아버지가 위고 아들이니까 지금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예수님도 피조된 낳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언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누가 더 먼저 계셨는가, 그런 거 없어요. 두 분 다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니까 하나님이 먼저시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 몰몬교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을 잘못 가리키려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사람들이 용납을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다고 말입니까? 이것을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5장 18절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도다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아유, 내 몸에 난 자식인데, 내 아들인데. 그 친밀한 것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위에 좀 밑으로 아들과 같은 격으로 낮은 격이다,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까 3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 I am
bread of life, bread of the life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이제 이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불 가운데 임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라. 그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랬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애굽에 다시 돌아보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게 이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제가 왔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도대체 너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볼 텐데, 그들이 물어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어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I am who I am 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I am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I am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I am이에요. I am. I am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말하면 나는 그냥 항상 있는 자다. I was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I was. 나는 옛날에 있었어. 하나님은 항상 영원 전서부터 I am이에요. 항상 존재하세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국말로 스스로 계신 자다. 그렇죠. 영원 전서부터 우리 만드시지 않은 거예요. 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다. 모세야, 가가지고 그 I am이라고 하는 분이 I am has sent me to you. I am이라고 하는 분이 나 모세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 I am has sent to you. 이 하나님의 이름은 I am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7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었는데,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참포도나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I am, I am, I am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것은 마치 구약 성경의 여호와께서 I am who I am 라고 하면서 I am, I am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과대망상증 어떤 환자가 아니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이단의 과대망상증에 빠져가지고 저거 앉아든가, 아니면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든가. I am, I am, I am이라고 말씀하시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I am이세요. 영원 전서부터 항상 I am이세요. 아브라함이 낳기 전서부터 하나님, 우리 예수님 계셨어요. 사람들이 막 그 얘기 듣고 나서 예수님을 너가 무슨 나이가 지금 4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고 하면서 돌려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 낳기 전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I am. 지금도 I am. 계속 영원 I am.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하나님과 그 모든 영광과 권위와 그 모든 것이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37절입니까? 우리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38절에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였어.
하나님이 당신의 이 택한 자들이 그들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당신의 그 양떼를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셔서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리이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속을 이루었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가 영생을 얻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일진데, 우리 아버지의 뜻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혼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믿으셔야 돼요.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안 드시면 안 돼. 꼭 드셔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그 절대적으로 드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을 내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드셔. 이것도 음식을 죽었다 생각하고 꼭 드셔요. 아니야, 나는 못 먹겠다,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꼭 드셔야 되는 것처럼 생명의 떡, 내 생명하고 직결됐다, 영생하고 직결됐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은 믿으셔야 돼요. 먹듯이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은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으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33절 거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 현재 분사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한 번만 내려오고 나서 예수님 한 번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내려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영생함을 얻었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먹듯이 믿어야 될 것이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믿어서 중생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이제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계속해서 때가 되면은 배고프고 밥 먹어야 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영적인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건강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예요. 건강한 성도예요. 육신적으로도 아니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입이 땡기지가 않아가지고 음식이 땡기지가 않아가지고요 난 통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어떻게 살고 계셔 지금? 뭔가 그래도 뭔가 드시겠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고 사실 수가 있어? 아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거 큰 병 걸리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은 배고파가지고 허기가 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때가 된데도 불구하고 허기를 안 느끼고 배고프지가 않다? 그거 지금 무슨 중한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중생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요 예배 이렇게 며칠 동안 안 드리고요 그냥 요즘 바빠가지고 뭐 성경 읽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저는 충만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연변이가 나오셨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셔요.
그거는 비정상이고 그거는 지금 건강에, 영적인 건강에 적신호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은 그 배고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 허기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가지고 밥을 드셔야 되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양식은 좀 못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것이 없으면은 내 영혼이 기갈이 돼서 살 수 없는 것이 건강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도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도다 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은총,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맛있는 것이에요. 맛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48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특별히 51장에 보게 되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내 피로다. 내 살, 우리 예수님 피 라고 하는 것은 이 살과 이 피는 이 예수님의 구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새롭고 산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꼭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받아먹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만 혼자 그러신 것 같으시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60절에도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아유 이 말씀 어렵도다. 무슨 뭐 구속이고 대속이고 무슨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어렵도다 해가지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 말고서도 많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수군거린 다음에 막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사람 숫자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 많이 모으려면 이런 말씀하지 마셔야 돼. 무슨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이런 말씀하면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현실적인 거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무병장수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손 잘 되고 그런 얘기 이렇게 재밌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거야. 무슨 뭐 구속이고 대속이고 내 살을 속죄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흥미 없다 그러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은 다 걸림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에게 말씀 물어봤어요. 너희들도 그래 다 떠나갔구나. 너희들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이 68절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구속의 사랑,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대속의 찬양, 구속의 찬양이 많은 거예요. 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나 밝히 또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아니 질리지도 않는가요?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아니에요. 또 듣고 또 들어도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 듣고 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신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인간이 되셔서 희생하여 주셨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은 것인데 저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말씀의 그 막과 힘은 주님의 대속의 은총, 구속의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 준다, 맨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유 그냥 듣기도 쉽지 않아. 아까 찬송가 무슨 평생에 했었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그러고,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위해 주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러한 찬양이 아마 못 느껴질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와 같은 교회 성도들. 라우디게아 교회는 저들은 그저 그냥 부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든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족하여 간 부자라가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너희들은 부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난하기, 영적으로 가난하기가 그지없고 헐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 외식하고 이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그저 미지근한 그냥 태도를 가지고 차든지 뜨겁든지 차라리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새롭게 믿든지 하든지 간에 미지근해가지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열심이 없어요. 구속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편지를 쓰셔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여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 아마 전하면은 지금 나를 누구로 보고 예수님 지금 편지가 잘못 보내신 거 아니겠냐고. 우리 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 이렇게 우리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마음에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냐고.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생명의 떡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힘을 내어서 그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열심을 내고 미적지근한 시간이 어디 있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니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꼭 살기 위해서 먹듯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고, 그 예수님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드셔야 돼요. 생명의 이 양식을 매일같이, 이 육신의 양식보다도 생명의 양식을 더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권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딸린 것을 잘 돌보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만 권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몸을 내가 잘 권사해야지. 내가 병이라도 들면 누가 나를 권사해 주겠어. 나 이제 혼자인데 내가 육신 권사해야지. 육신 권사해야지. 육신을 권사할 것만 생각하지 내 영혼을 왜 내 육신과 함께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권사할 생각을 못 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이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더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것인데 내 영혼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내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내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년 전이었었어요. 하루는 우리 여기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김경복 우리 성도님이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수년 전이어서 옛날에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어떤 아주머니가요, 저도 아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지금 자기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죽으면은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달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아내분은 불교신자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없고, 그런데 남편의 소원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을 아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했었었는데, 김경보 선생, 제가 그때 마침 그 전에 설교를 하기를, 우리 교회 어떤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제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갔다 봤더니 저 뉴저지 캠던에 어떤 병원에 같으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찼었는데, 그 두목 제 2인자가 되는 사람이 죽어가가지고 그분에게 막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김경보 성도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거기 뉴저지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지금 어떤 아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자기 남편 장례식을 위해서 지금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것이에요. 예?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아니, 죽어가가지고 장례식만 기독교식으로 지금 치러주면 뭐합니까?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랬지만은 길크리스트가 여기 타우슨에도 있는데, 보니까 그분 계신 곳은 저쪽에 우리 하워드 카운티에 있는 이 컬럼비아 쪽에, 거기 길크리스트 거기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지금 한시가 급한데 장례식 치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가, 그때 또 마침 캄캄한 밤이었는데 비가 막 오고 있었어요. 거기 길크리스트 거기나 하워드 카운에 거기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운전해가지고 비가 오는데 가서 이제 그 조용한 가운데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죽어가는 그분이 거기 병실에 이렇게 혼자 이제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제가 프린트물로 만들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줘서 그분이 이것을 받아 먹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만은, 어떻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달라고 하는가?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예, 교회 여기 이민 와가지고 한두 번 교회 다녀봤대요. 근데 제 아내도 불교 신자고 아마 리코스터를 하시는데, 그 삶이 바쁘고 힘드시니까 교회를 그 후로 이민 와가지고 여태까지 교회를 통 못 나가셨대요. 그러십니까? 근데 교회 한두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아내가 이렇게 불교식이나 그렇게 하는 거 싫대요.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지금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거기 가서 무슨 뭘 전하겠어요? 생명의 떡이, 이 예수님을 드셔야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요. 받아들이시려도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떡을, 아주 배고픈 그 심령이 떡을 먹듯이 그냥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시, 잘 드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그 호스피스 병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를 부르시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생명부지에 처음 이렇게 초면으로 왔는데, 목사님 여기 먼 길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좋다는 것이요. 너무 좋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와주셔서 예배 한 번 더 드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분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이면 장례 치러야 된대요. 일주일이 뭐예요? 그냥 당장 금요일에 주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 날 또 갔죠. 저하고 제 아내가. 이분이 너무 찬송 부르시고 말씀 들으시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잘 흡수하시더라고요. 잘 흡수하시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 이렇게 너무 늦게 믿으셔가지고 영생을, 이 땅에서 사는 영생은 이틀 2번밖에 못 사신 것 같으시오. 그렇지만 이제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성도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아무에게나 성도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느냐? 성도도다.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저 천국에 가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 이 땅에서 이틀밖에 못 누렸던 예배가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맛보고 찬양하고 이것이 얼마나인데 아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 영생을 누리실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생명의 부활로 몸의 부활에 참여하셔서 그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분은 딱 이틀 누리면서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요, 내가 왜 진작 뭐 하느라고 왜 그렇게 바빠가지고 왜 하면서 왜 내가 이틀밖에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물론 영원히 누리겠지만 내 인생 아깝도다, 참 아깝도다, 아쉽도다.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의 귀함과 이제는 값없다.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그리스도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며 내가 살겠노라.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풍랑이 오고 한다 하더라도 내니 두려워 말아라. 기쁨이 있고 이상한 평안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밖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영생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그저 물질 때문에 내 배 위하여서 나 자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하실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질적인 필요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영혼을 생각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누리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다가 주님 부활하실 때 다 우리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